준비된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다 복을 받고 싶어 하죠. 복은 준비되어 있어요. 줄 복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받을 준비가 안 돼서 내가 못 받는 거예요. 웃을 준비가 항상 돼 있잖아요. 네. 울 준비가 항상 돼 있어요. 웃을 일이 없으니까 웃음이 없는 것 같지. 웃음이 한번 터지면 감당 못하게 터지잖아요. 웃음이라는 게. 눈물이라는 게 울 일이 있어서 눈물이 터지면 감당 못하게 눈물이 터지잖아요. 그렇게 웃음과 눈물이 내 속에 꽉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복이라는 게 조금만 되면 터져요. 감당 못하게 터지는 거예요. 그 조건을 갖추는 게 사람이 할 일이지. 하나님은 복밖에 몰라. 하나님은 화라는 걸 몰라요. 우리가 화복 그러죠. 화를 받는다, 벌을 받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에게는 벌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복밖에 없어. 하나님이 불을 줬지 화재를 줬나? 하나님은 물을 줬지 홍수를 준 게 아니에요. 그 홍수는 인간이 관리해야 될 문제고 잘 대처해야 될 문제지. 하나님은 물을 준 거야. 하나님은 화재를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을 줬지. 불을 줬는데 지가 관리 못해서 화재가 된 거죠. 부모는 자식한테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칭찬하고픈 마음, 주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거밖에 없어요. 부모 마음속에는 꾸중이나 매가 없다니까. 원래 그런 것 자체가 없는데 왜 꾸중을 하고 왜 매가 나와요? 내가 벌어서 그렇지. 부모가 때리고 싶어 때리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꾸중을 하고 싶은 부모가 아니에요. 제가 번 거야. 매를 벌었고 꾸중을 벌었어요. 제가 벌어놓고 매를 맞거나 꾸중을 들으면 부모를 원망하죠. 부모에게는 칭찬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사랑만 있고 칭찬만 있지. 그러니까 부모에게 꾸중을 듣거나 매를 맞으면 반성할 일이지 원망할 일이 아니죠. 너무 간단한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이라는 것은 준비된 복을 받은 거야. 과거에 어떤 쌓여 있는 그 복이 있어. 그게 다 계산돼 가지고 나는 받을 것을 받은 거예요. 지금 내 복이. 월급을 월말에 왔잖아. 월급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한 달 일하고 딱 계산해서 월말에 딱 주죠. 퇴직금을 입사하면서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공부 다 하고 마지막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주지. 입사할 때 퇴직금하고 주는 데가 어디 있어? 다 맨 마지막에. 지금은 과거에 의해서 계산돼 가지고 지금 딱 계산되는 거죠. 결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탄생은, 내가 태어난 거는 조상의 어떤 인연의 결산이 딱 돼서 내가 딱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 또 사는 거는 뭐예요? 내 산 걸 가지고 영생에 딱 결산을 하고, 내 산 걸 가지고 후손이 결산을 또 하겠죠. 그래서 내가 사는 내 지금을 한없이 감사할 일이지 원망할 일이 아니다. 불평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복도 복이고 탕감도 복이다 이 말이에요. 꾸중도 사랑이고 매도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매와 꾸중은 사랑이 아니고 미움이다. 애들은 그렇게 느끼죠. 엄마가 날 미워서 그런다. 엄마가 날 미워한다. 애기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똑같은 사랑이야. 그게 더 진한 사랑이야. 사랑이 없으면 매를 안 때려. 사랑이 없으면 꾸중도 안 해.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그 감정을 보면 매도 사랑이었구나, 꾸중도 사랑이었구나 라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탕감을 겪는다 하는 게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게 사랑이었구나 라고 느낄 때 하늘 앞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사랑이라고 느끼면 기쁠 일이고 감사할 일이잖아. 고마울 일이잖아. 그래서 마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항상 감사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남달리 건강하고 화목하고 부를 누리고 명예를 갖고 모자람 없이 받은 사람들은 넘치는 복을 또 받은 거죠. 그 넘치는 복을 받았으니까 그 복을 정말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잘 관리하는 그 마음 자세가 뭐예요? 정말 감사하다. 이건 내게 아니다. 나만이 누려야 될 게 아니다. 이게 나눠야 될 일이고 위해야 될 일이고 겸손해야 될 일이지, 이게 내 것이다라는 게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복이 화로 변하는 거예요. 불을 잘못 관리하는 순간 화재로 변해요. 그렇죠? 불은 참 유익한 건데 화재가 되면 그냥 재산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고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물이 그냥 잘 관리하면 물이 되는데 홍수가 돼서 잘못 관리하면 홍수가 돼서 싹 쓸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이 화재가 될 수가 있다. 내가 받은 복이 홍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이 홍수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봄과 여름은 하나 결실 없이 가을에 딱 타작마당에 그 하루를 보자고 농사 짓는 거거든요. 벼농사를 짓는 게. 딱 그 하루 보자고 하는 거야. 봄, 여름, 가을은 계속 투자만 하는 거예요. 더운 데 가서 땀 흘리고 김 매고 열심히 투자만 하는 거죠. 그럼 가을에 딱 하루 타작하는 날 왕창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여름, 봄, 여름을 고생하기 싫어서 안 하면 가을이 없는 거지. 가을에 가서 배신감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계절과 같고 이 자연의 법칙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네 자신이 받을 복을 받았다. 준비된 복을 받은 거야.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옛날로부터 그 어디선가부터 내게 줄 복이 다 계산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딱 주셨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할 일이지 원망하지 마라. 원망할 일이 아니다. 이스라엘에는 도대체 어떤 복을 심었기에 예수 같은 인물이 탄생했을까? 참 그 수수께끼거든요. 한 가문에 큰 인물이 태어나는 것도 그 가문에 어떤 큰 복의 씨를 심은 원인이 있단 말이야.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야. 아, 솔씨를 심었으니까 소리 나오지. 호박씨를 심는데 소리 나오나? 호박씨를 잘 가꾸니까 소리 냅다. 그런 게 어딨어? 반드시 솔씨를 심어야 소리 나. 그러면 한 가문에 큰 인물이 태어났다 하면 뭔가 조상 중에 그 인물이 태어날 수 있는 씨를 심은 이유가 있거든? 원인이 있거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나? 40대 시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 참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도 했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네 후손에서 왕이 나온다. 이런 예언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간 길을 보면 참 하나님을 감동케 한 사연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참 효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향 산천을 등졌어요. 잘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딱 순종해 갔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원수에게 2번이나 내줬어요. 그거 참 어렵죠. 사랑하는 아내를 2번이나 원수에게 내준다는 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독자를 하나님에게 바쳤어요. 이게 결정적인 거야. 이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에게 불효했던 것, 그걸 에덴 동산에서 부인을 감동케 못했던 것, 에덴 동산에서 자식을 잘못 키웠던 것, 그 3대를 아브라함이 다 탕감먹게 한 거야. 그 다음에 부인 사라는 뭐예요? 남편에게 절대 순종한 마음. 우리 남매지간으로 합시다. 우리 부부지간이라면 저 왕이 나를 죽일 거니까 남매지간으로 해서 가거라. 그 말에 부인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성경에는 그런 게 안 나오지만 남편에 대한 믿음이 있었겠죠. 남편에 대한 그 사랑이 지극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담 가정에서 해와가 아담에게 그렇지 못했던 것을 사라가 했다는 거예요. 해와를 복귀했다는 거예요. 해와를 탕감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가인 아벨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했던 것을 절대로 아버지 앞에 순종해서 목숨까지도 아버지를 위해서 내놓겠다는 자리에 서서 에덴 동산의 가인 아벨의 아들의 자리를 탕감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했겠어요? 평소에 마음이 나온 거지. 결정적인 자리에서 평소 실력이 나오거든, 사람이. 평소에 아버지한테 반발하고 아버지 말 안 듣던 녀석이 그렇게 하면 그 순종합니까? 평소에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절대적인 순종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을 딱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 자리를 독자를
하늘 앞에 제물로 바친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독자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물로 바친 그 씨앗이 독생자를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예수 탄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아브라함 가정에, 그런 아담 가정을 탄감복귀한 그런 사연을 가지고 그런 복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복을 받으려면. 복 받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 있나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정성이 하늘에 도달하면, 정성이 도에 이르르면 하늘이 감동을 한다. 지성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성하면 하늘은 감동하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이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내가 정말 지성을 다하면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려라. 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리라. 하늘의 명은 딱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할 도리를 하기만 하면, 정성을 다해서 내 할 도리를 하면, 내가 지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할 준비가 돼 있어. 하늘이 움직여야 된다니까. 이거 하늘이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름에 가뭄이 심해. 가뭄이 심한데 양수기 가지고, 소방차 가지고 가뭄이 해결됩니까? 그냥 소나기 1시간만 와버리면 다 해결돼 버려. 부산시에 소나기 그냥 1시간만 쏟아져 버리면 물난리가 나서 다 해결돼 버려. 그처럼 하늘이 움직여야 돼요. 하늘이 움직여야 인간 세계에 다 일이 되는 거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노력은 제가 하지. 그래서 지성을 해라. 네 정성이 하늘에 도달해라. 도달하면 하늘이 감동하신다. 하늘이 감동하면 하늘이 움직이신다. 그러니까 섭리의 중심 인물들이 살아간 거 보면 하늘을 감동케 해서 하늘이 움직였잖아요. 예수 십자가 죽음이 하늘이 움직일 만한 일이잖아, 그게. 하늘이 감동할 일이잖아요. 신앙하는 사람들이 뭘 하라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자, 생활을 하는데 많이 어려워요. 어려운 삶을 사는데 내가 먹고 살고 살아가는 그것이 어려운데 먹고 살고 살잖아. 그 사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의지를 가지니까 사라지잖아. 그게 의지를 가지니까. 내 마음에 의지를 가져서 사는 거지 여유가 있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면 내가 그렇게 삶이 개척돼 나가잖아요.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지만은. 그러니까 신앙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신앙은 여유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거든, 사람들이. 신앙은 여유를 가지고 하려고 그래. 여유는 없어, 평생 살아도.
부자한테 가봐 돈 여유가 있나? 맨날 빚지고 살지. 노는 사람도 실업자도 시간이 없어요. 맨날 노는 놈이 바쁘지. 마음의 의지를 가지면 내가 할 시간이 만들어지고 돈이 만들어지고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처럼 신앙도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야.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는 거지. 여유 있으면 한다? 평생 살아봐라 여유가 있나? 하나님은 축복이, 복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늘에 비는 딱 준비하고 있어요. 저기압, 고기압만 만나면 비가 쏟아져. 맑은 저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구름 한 점 없지. 한순간에 여름에 구름이 몰려와서 벼락을 치고 물이 내려오잖아. 그처럼 하늘에 복은 딱 기다리고 있다. 부모는 언제나 칭찬하고 사랑할 준비만 돼 있다. 부모 마음속에는 꾸중이라는 게 없다. 매라는 게 없다. 그럼 왜 내가 매를 만나? 내가 벌었다. 내가 매를 벌었고 내가 꾸중을 벌었다. 그래서 준비된 복을 받아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게 준비된 복이라면 더 내 마음을 준비해서 하늘이 주실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내가 가져야 될 나다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